교회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아니, 뭘 이긴다는 건가? 아마 궁금하신 분이 좀 있을 겁니다. 실은 사도 요한이 늘 성도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기는 자. 예,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한 장에서만 4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7절부터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도 이기는 자,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 26절에도 이기는 자.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성도들은 결국 세상에서 이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자기들 가리켜서 티테디오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염려에서 해방된 자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늘 자기 자신의 별명을 티테디우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긴 자. 왜 이긴 자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소유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결국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몇 번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이겨요? 예, 세상을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예. 실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얘기하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실은 자기가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긴 자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승리의 비결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다음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끝에 부분에
그에게서 난 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동협의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께 한 1,000만 원가량의 쌀과 김치를 나눴습니다. 일신교회, 남대문교회, 성도교회, 상동교회가 힘을 합쳐서 지역 주민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왔던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윤 전사님 그러시는데, 내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다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도들,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결국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긴 자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임종을 앞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는데 그 임종을 앞둔 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했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그러면 절망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사랑해 줄 때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긴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제 믿음과 이제 신념을 혼동해요. 믿음과 신념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과 신념이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믿음과 신념은 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것은, 이 믿음은 그 다음 뭐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예요? 이기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믿어지는 거, 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참 신기해요. 이렇게 밤에 자다가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내 건데 너 볼 게 없냐 하느냐. 내가 너 인생 다 책임져 주는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확신이 와요. 내가 너 인생 돌봐주는데. 성경 읽다 보면은 뭘 게 없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인생 내 건데.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인생 내 건데 뭘 게 없냐 하냐. 맡겨라. 기도해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실제다.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5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절 그때 부분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시면은요, 아들이 뭐예요? 여기서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머리에서만 맴맴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머리에서 맴맴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천국 시민권자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머리에 맴맴 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인 거예요. 믿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이렇게 요새 영접학교 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세요.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지루한 예배 시간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기다려지냐?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일신교회 세례받는 우리 이번 성탄절 시즌에 27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받으시는데, 여기 세례받는 한 분 한 분이 꼭 내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이 내 거다. 라고 하는 믿음 소유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로즈베어라고 하는 콩고에서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콩고 잘 아시죠? 여기에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 때 그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콩고의 영혼을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반란군이 이 로즈베어를 붙잡고 6개월 동안 고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자의 몸으로서 콩고는 거들떠보기도 싫을 거예요.
아주 그냥 콩고 그러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전이 끝나고 그 영혼들을 또 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고아가 된 영혼들을 돌봅니다. 사람들이 헬렌 로즈베어를 보면서 꼭 천사를 보는 것 같았대요. 그렇게 얼굴이 밝았대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상처를 입고도 그렇게 어떻게 상처 없는 자처럼 살 수 있느냐. 그때 헬렌 로즈베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닌 하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He never uses a person greatly until he has wounded him deeply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얘기예요. 아주 깊이 상처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대하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짓눌리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 고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처와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의 실제를 알려주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참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믿음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꼭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탁 들고서 The Bible says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꼭 The Bible says.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회의가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올 수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흔들리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흔들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결국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다음 뭐예요? 지키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 뜻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 뭐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신대요. 뿐만 아니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윤동기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사상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하창수 선도님 간증하셨지만은 목요일 전도를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요, 이게요, 목요 전도하는 지점이 가장
가장 제가 보니까 회원동에서 추운 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하는 건가? 야, 이 일신교회 목사가 지금 내일 금요일 설교해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서 있나? 이런 갈등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일찍이 그 간증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참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은 그렇구나. 말씀대로 가서 전도하려니까 우리는 전도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영혼을 이끄시는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인생은요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의 책처럼 1000번을 흔들려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요, 이 땅이 그 고독의 시대래잖아요. 다들 그렇게 외로워하면서도 혼밥을 즐긴대잖아요. 이 인생의 이 외로움, 이 허전함, 우리 조용신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전함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분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께 성도님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입니다. 한번 예배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긴 자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